교회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답을 분명히 가졌고, 삶에 대한 답도 분명히 가졌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진 초대교회가 1장 14절에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초대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 전능자십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고 우리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은 연약검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세 가지 운동하는 것도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은 뭡니까? 예수 생명 운동.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빛이다. 생명 운동.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삶의 능력이죠. 우리 인생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예수가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세 가지 운동은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수 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 운동은 예수 생명 운동이고, 말씀 운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전도 운동은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넘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지난 수요예배 때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3주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 그 빛으로 할 때 거기에 그 빛은 예수님이 빛인데 그 첫째 주에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빛 예수는 생명의 빛인데 빛 대신 예수.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생명 대신 예수 빛을 말하고 두 번째 주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했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은혜 받았잖아요. 첫 번째가 주가 쓰시겠다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 이 땅에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그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환영했죠. 그렇게 막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쭉 지나가는 가운데 금요일 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그 유다는 뭐 배반하고 다 이렇게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소망이 없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막 기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십자가로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예, 그렇게 있었는데 하루 무덤 계시다가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시오.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부자가 다시란 뜻이고 활자가 살아있다 뜻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요. 이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있다는 게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 할 때의 그 죽음의 의미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정체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없어지는 상태. 근데 이 살아있다 할 때는 뭡니까? 살아있다 할 때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에 보면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이 전환점. 실패했던 인생들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 말이죠.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 만나면 살아나고 말이죠. 어떤 문제든지 그 예수 앞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없었어요. 그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복음서는 실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시고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 도망간 제자들을 다 하나 다 만나잖아요. 이래 다 만나서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고. 성에 보면 500의 형제가 보이고 만선에게 보였다 이렇게 실제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십자가 죽기 전에 몸과 같은 몸, 똑같은 몸이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체험되어지는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불신자들은 100% 다 그렇고요. 예수 믿는 영원한 하나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영혼의 세계를 믿고 사는 성도들조차도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성도가 영혼 속의 세계로 인도받는, 영혼 속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영혼 속의 삶을 추구하고 영혼 속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시작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쭉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몸이 어떻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렇게 부활하고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할 때에 마지막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의미가 부활이다.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생각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성경적이었다. 100% 완전한 부활이었고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15장 3절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말씀 성취된 거지요. 우리를 죽으신 그 성경 기록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성경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았다. 아멘.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저주와 정문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예언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예수님의 이게 부활을 기록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경적이면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실제 무덤이 있었고 빈 무덤이가 있었고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빈 무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주배 보면 뭡니까 교동문에 쪽에 나오셨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보이시고 오병제에게 보이시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적이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아멘.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한 우리가 두 번째 뭘 깨달으면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렇게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2절에 말하죠. 살아나지 1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말하고 17절에 보면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두 군데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 말이죠.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못했다 못해 될 것이냐라고 기록했는데 첫 번째 그렇게 정리하죠. 자,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하지 못했으면. 예수님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체험도 못한단 말이죠. 믿음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자기들이 가진 종교를 체험하고 살아요. 체험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체험의 종교예요. 이제 뭐 절에 가서 열심히 100번 절하는 게 뭡니까? 100번 절하고
그럼 막 기도해도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 3단체, 뉴에이지 운동, 이런 이 3단체도 다 체험의 종교거든요. 그 전세를 장악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접시 운동을 하잖아요. 체험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체험하지 못하면 안 쫓아가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남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믿음도 체험이 되어줘야 되고 또 확신이 오고 그런 것이지. 그 체험이 안 되면 말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체험하지 못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체험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부활하여서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불쌍한 자라.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 왜 불쌍한 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천국의 소망도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에 대한 우리가 기대와 약속이 있는 거고 그걸 믿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뿐이면 참 불쌍한 자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할 때 성경적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체험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깨달을 게 뭐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20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잠들은 자 1010명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할 때 20절부터 쭉 기록을 해보면 첫 번째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삶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쭉 밑에 보면요. 31절에 보세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 우리가 주로 구원의 개념만 생각을 많이 해요. 구원받았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주인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르셨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나라는 의식이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이 또 해야 될 것이고 뭐저 내가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또 어떤 나의 어떤 주관을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삶에서 보면 모든 걸 바라보거나 뭐 판단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로 이 말씀이 잘 이게 뭐랄까 적용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세상 바라볼 때에 세상 통해서 시험 들고 문제 가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든 기준이 거의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의 개념이라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저부터도 뭘 잘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꼭 돼야 될 부분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어들이라 산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쭉 이제 나머지 글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로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했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살리는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이미 산 영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아담을 주셨던 것처럼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을 줬다면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신령한 몸을 준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살리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도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뭐 짐승의 육체요, 뭐 고기 육신, 뭐 육체가 말하기도 하고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6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6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라.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난 예수님 그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이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 주는 형상이죠. 흙에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주는 형상 입은 것 같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입은 형상 같이 또 지금 예수를 통해서도 둘째를 통해서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이래 보면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 무시사들 썩을 것 썩지 않을 믿고 죽을 것 죽지 않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망을 이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그 사망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창세기 3장 12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오신 그 예수.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깨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사망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56절을 보면 쏘는 것이 있냐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이제 쏜단 말은 뭐 영향력 미친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망에 영향을 주고 막 저기 한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깨뜨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사망이 쏘는 죄도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50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뭡니까? 죄의 권능 힘이거든요. 그 죄의 권능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복음과 율법 볼 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사람에게 볼 때 율법이 뭐냐 할 때 율법은 사람의 어떤 삶의 규모를 만드는 거 아니겠냐. 삶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사람의 모습, 삶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삶의 규모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규모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규모가 안 되는 사람에게 규모를 갖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율법에 죄의 권능 율법에 있다. 근데 그 죄의 권능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연결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되는 게, 이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것을 깨뜨린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죄를 없이 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 다 지불하셔서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인 사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깊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해결 답이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규문을 갖추는 것인데, 근데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살리는 것인데, 근데 복음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율법이 다 내게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어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런 갈등 가운데 일 때에 57절에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삼고 예수님이 주인 돼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복음으로 본다면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58절에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 58절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저런 일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되냐? 우리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에서 헛되지 않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영혼 속의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저희와 함께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운동. 예수 생명, 예수님 예수의 축복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생명 운동, 그다음에 말씀을 통한 능력 운동, 그다음에 전도를 통한 우리 삶의 실정의 축복 운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 뭐냐 할 때에 한 단어, 그 빛, 예수 이름으로 생명된 그 빛, 오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면서 부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